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2분의 1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제사장 엘르야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 대표들이 모여 땅을 분배하는데,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막을 실로로 옮깁니다. 이전엔 회막이 어디에 있었는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회막이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어떤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끝나면 길갈로 돌아왔는데, 제가 두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10장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왜 길갈 진으로 돌아왔는가? 길갈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 있었기 때문에 길갈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 있었던 그 회막을 실로로 옮겼는데,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작은 성읍입니다. 왜 길갈에 있었던 그 회막을 실로로 옮겼는가? 부자 선지자 514페이지에 보니까 길갈은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요. 요단강을 막 건너고 이제 밑에 지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쉽고 지도자들이 모이기 쉬운 중앙에 있는 실로로 회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 보니까 그 실로는 가나안 백성들이 없는 완전히 정복된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전혀 방해자가 없기 때문에 실로로 법궤를, 회막을 옮겼다, 그렇게 증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의 회막이 3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거치는 그런 시대에 회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충격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그 충격을,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서 죽은 것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두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두었어요. 아마 왜 다곤 신전 안에 법궤를 두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 하나님의 법궤보다도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이 더 위대하다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신전 안에 법궤를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다곤신 목이 잘려 있고 팔이 잘려 있고 몸이 잘려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놀라서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근데 또 가드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거예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근데 에그론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거예요. 더 이상 법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나는 암소 2마리의 수레에 실려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법궤가 실로로 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암소 2마리의 법궤가 실려왔었을 때 사람들이 막 그 법궤를 쳐다보는데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놀래서 실로로 법궤를 오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법궤를 두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원래는 법궤를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또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겼어요. 소가 뛰니까 수레가 이제 움직이니까 웃사가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놀라서 더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법궤를 뒀어요. 근데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수레에 실지 않고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죠. 그게 그 법궤의 이제 하나의 역사인데 실로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모여서 그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8장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아서 이 3명씩이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두루 다니고 그림을 그려오라. 7 부분으로 그림을 그려오면 내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자, 여호수아 18장 9절하고 1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9절하고 10절이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다니고 7 부분으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리고 실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뽑아서 이렇게 7지파에게 나눠준 말씀이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제비를 뽑은 지파가 1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베냐민 지파가 이제 뽑혔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이제 땅을 얻었어요. 베냐민 지파 그 성읍이 이렇게 쭉
말씀에 나와 있고 경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28절에 보니까 셀라와 엘렘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에루살렘이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성읍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이렇게 통합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에루살렘이 유다 지파 땅으로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에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니까 둘째로 어느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뽑혔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땅을 얻었는데 그 안에 그들이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얻었어요. 시므온 지파 그 성읍이 몇 성읍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17성읍이었고 그 성읍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지파가 10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제비 뽑아서 이렇게 땅을 차지했는데 15절에 보니까 모두 몇 성읍입니까? 12성읍. 성읍 이름도 쭉 이렇게 나오는데 12성읍을 스불론 지파는 얻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네 번째 지파가 이사갈 지파고요. 이사갈 지파가 제비 뽑아 땅을 얻었는데 22절 끝에 보니까 16성읍을 차지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섯째로 아셀 지파가 이제 제비에 뽑혔는데 이 아셀 지파 그 경계와 그 성읍이 쭉 이렇게 나오고 30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는 모두 몇 성읍이었습니까? 22성읍을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로 납달리 지파가 땅을 얻었는데 납달리 지파의 어떤 경계와 그 성읍이 쭉 이렇게 나오고 38절 중간에 보니까 납달리 지파 성읍은 19성읍.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근처입니다. 갈릴리. 우리가 갈릴리를 잘 알죠? 40절에 보니까 일곱째로 단지파가 이제 제비 뽑아서 뽑혔는데 단지파의 성읍과 경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게 땅을 분배를 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경계, 성읍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남은 7지파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어요. 제비 뽑아서요. 성경에 제비를 뽑는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보면 제비를 뽑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는지를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이제 확인한 거죠. 근데 요새는 제비 잘 안 뽑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요즘도 제비를 뽑아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제비를 안 뽑고 그냥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옛날에는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제비를 뽑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까요? 제 생각에 말씀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이 충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말씀을 놓고 이 사람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를 말씀을 놓고 지금은 판단합니다. 말씀이 없었을 때는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19장 49절하고 5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49절하고 50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자,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을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한 땅을 줬는데 그 땅 이름이 딥낫세라예요. 근데 이 딥낫세라의 뜻이 뭔가? 남은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인데 여호수아가 얻은 기업이 뭐냐면 남은 분깃 그리고 딥낫세라는 아주 적은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살았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성품과 인격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지만 남은 분깃을 갖는 여호수아의 인격과 품성 제가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구나.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음으로 죄를 갚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찮게 돌을 던졌어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우리 아들이나 또 누구 죽였다고 이제 쫓아와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도피성으로 가면 도피성에서 그를 보호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장난하고 놀다가 그냥 밀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가족들이 우리 아들 죽였다고 쫓아와서 복수하려고 할 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도피성에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데 복수해서 자기도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라고 도피성 제도를 두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어떻게 아는가? 도피성 딱 들어가면 그 앞에서 장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로가 물어요. 왜 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왔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인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 재판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그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친척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보호합니다. 그것이 도피성 제도예요.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있었는가?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덧비성 안에 있었는가?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내가 죄를 졌어요. 어쨌든 사람을 죽인 죄인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내 죄값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처럼 어떤 죄인이 덧비성에서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죄값이 지불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구속의 경륜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근데 덧비성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여호수아 20장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요단강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 이제 6곳이 덧비성이 세워졌어요. 제가 그 지도에서 보면 지도가 지금 없지만 지도에서 보면 정확하게 제일 위에, 중간에, 밑에 6곳을 이렇게 요단강이 이제 사이에 있고 동편과 서편에 6곳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요단강 동편은 므낫세 지파 발란 골란. 제일 이제 므낫세 지파 제일 위에 있어요. 그다음 중간에 갓 지파 길랏 라못, 루벤 지파 베셀. 7절에 나옵니다. 7절. 여호수아 20장 7절에. 자, 8절에는 요단강 서편에 3곳이 나오는데 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골란.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납달레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길랏 라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다. 자, 6곳, 지금 7절에 3곳, 8절에 3곳이 나와 있는데 6곳에 덧비성을 세워서 억울하게 죽을 사람을 보호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이도 거의 이렇게 탁 두고 요단강 이쪽에 3곳, 저쪽에 3곳 이렇게 6곳을 세웠는가? 빨리 피하도록. 그리고 말씀에 보면 덧비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아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편말도 있습니다. 덧비성. 쫓아오면 빨리 덧비성으로 가서 생명을 살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죠. 부자선지자 516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덧비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이 덧비성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덧비성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덧비성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피난처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죽인 자가 덧비성으로 가서 피난처를 찾은 것처럼 죄를 지은 죄인은 예수님께 가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구속의 경륜이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가를 하나의 설명하는 다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결시켜야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쫙
드러나면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표상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모든 자가 주님께 피신하면, 주님께 가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모든 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그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옛날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보호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은 모든 자가 누구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그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1페이지에 보니까 또한 교회가 도피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가 도피성인가? 사람을 죽인 죄인이 살려고 도피성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군데군데 교회를 세웠는데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죄인이 교회로 오라고.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마을마다 군데군데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아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1페이지에 보니까 교회가 도피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교회로 와서.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도피성이다. 여호수아 21장에는 네 지파 성읍이 이렇게 쭉 나와요. 여호수아 2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네 지파 족장들이요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 족장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네 지파는 자손이 이제 그앗 자손하고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이렇게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앗 자손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앗 자손이에요. 근데 여기 쭉 나옵니다. 이제 그앗 자손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앗 자손을 위해서 땅을 줬어요. 몇 성읍을 줬는가 말씀해 보니까 23성읍을 그앗 자손, 네 지파 그앗 자손이 살도록 땅을 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천이다. 그러면 김천에 구성면에 그앗 자손이 살도록 그렇게 땅을 내준 거예요. 23성읍을 내줬어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그렇게 네 지파 사람들이 살도록 땅을 내준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6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내줬는데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13성읍을 내줬어요. 여호수아 21장 7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을 위해서 땅을 내줬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2성읍을 내줬어요. 총 몇 성읍을 내줬는가? 48성읍을 네 지파를 위해서 땅을 내줬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12지파가 48성읍을 내줬다. 그러면 거의 이제 네 성읍씩 내준 건데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고
9지파는 4성읍을 내줬고 납달리 지파는 3성읍을 내줬고 유다 지파는 5성읍을 내줬어요. 그래서 12지파가 48성읍을 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되었는데, 지금 각 지파에서요, 4지파, 즉 하나님의 어떤 제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4지파를 위해서 각 지파가 다 땅을 내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한 곳에 다 이렇게 살릴 수도 있는데, 가나안 땅 전 지역 12지파를 다 이렇게 해서 각 곳에 4지파가 살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지도를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4지파가 없어서 어떤 영적으로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 못할까 봐 4지파를 곳곳에 다 둔 거예요. 그리고 그 4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가르침과 지도를 다 하도록 한 거예요. 한 지파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지 못한 지파가 없도록 골고루 4지파를 살게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각 마을마다 다 거의 다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4지파를 그렇게 각 곳에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영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다 주어서 살게 했다. 자, 우리가 봤습니다. 자, 12지파에게 땅을 다 주셨어요. 4지파에게도 땅을 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줬어요. 도피성을 6곳 세워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조하고 맹세하신 그 다 맹세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12지파에게도 땅을 주시고 4지파에게도 48성읍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딥낫세라를 주시고 도피성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44절에)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박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안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세요. 4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선한 일이 다 남음이 없이 응하였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성경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지만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내 마음에 느꼈던 게 여호수아서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 있다. 진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호수아서 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 땅인데 시므온 지파가 그거를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얻었어요.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땅을 얻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그렇게 내줄 수가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우리는 여기 땅 주세요라고 그려왔는데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그려왔는데 그게 유다 땅이고 에브라임 지파 땅인데 달라고 어떻게 줍니까? 그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에 양보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구나. 양보가 없었다면 사랑이 없었다면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양보했고 에브라임 지파가 양보해서 베냐민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땅을 얻을 수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왜 양보했을까? 아니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자기 땅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땅을 그렇게 양보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땅을 분배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땅을 내주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생각하기를 시므온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우리 다 한 형제야. 우리 다 한 가족이야. 우리가 땅을 내줘서 함께 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분란 없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양보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이 도피성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저는 도피성에서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도피성 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도피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피성이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도피성은 누구를 표상하냐면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옛날 가나안 땅 안에 도피성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이 도피하도록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피난처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서 우리의 죄값을 누가 갚으시냐면 예수님이 대신 갚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특히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레이지파에게 48성읍을 내줬습니다. 한 곳에 다 모여 살면 뭐 편하고 좋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48성읍을 주면서 가나안 땅 골고루 레이지파가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레이지파에게 각 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라고. 이 또한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랑 여러분, 내 주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48성읍, 48마을을 레이지파에게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에 있다고요. 나는 그래 내가 뭐 믿고 싶어서 하나님 믿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이렇게 또 해석하고 풀이해 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죠. 저는 그 장경식 집사님 따님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면서 아버지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러나 감사가 나오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봐도 그래요. 불평할 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게 많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 것들이 자연을 봐도 보이고 천연계를 봐도 보이고 사람을 봐도 보이고 우리의 양심을 봐도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온 세상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시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죠.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사고를 만나고 왜 이렇게 불평등하고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천연계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세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땅을 다 분배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주시고 지도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면 거기에 내가 했다고 공로와 그걸 자기에게 돌리죠.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렇게 다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에 모이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당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22장, 23장, 24장에 세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